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42쪽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 시청 중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 제일 추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무쪼록 건강 조심해 주시고 12월 달은 확실히 12월 달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겨울이어야지 추워야 겨울이죠. 감사합니다. 성탄도 가까워 왔습니다. 오늘은 예수에 대한 얘기이기 전에 예수를 소개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는데요. 제가 책을 읽던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19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는데요. 오산의 그 인터체인지 부근에 가면 중앙분리대 그 한가운데에 유사일의 토목공사라는 아주 대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건설회사 대표에 그가 세운 헌정비가 우뚝 서 있었답니다. 그 헌정비에는 이 고속도로를 조국에게 바칩니다라는 헌사와 함께 건설회사 대표의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여러 악조건을 감수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국적인 신념과 의지로 대역사를 마무리하였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건설 회사의 대표가 고속도로에 조국에게 바칩니다 하는 식의 그 헌정비를 자기 이름으로 세운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경부고속도로는 그의 사비로 지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었거든요. 그
그분은 단지 돈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업자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그와 같은 헌정비를 건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을 착각하고 빚어진 그 해프닝이었을 것입니다. 사필 규정으로 문제의 헌정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1981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은 레이건이었습니다. 레이건이 취임하면서 나토의 사령관이었던 헤이그 씨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헤이그는 얼마 후에 임명권자인 이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되는 그런 불명예 퇴진을 당하고 맙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2달 열흘 만에 사실은 이 정신질환자인 힝클리에게 저격을 당합니다. 총에 맞은 이 대통령은 즉시 병원에 옮겨졌지만 그가 굉장히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당장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이 헤이그 국무장관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외신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기는 미 합중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밝힌 것이죠. 이것은 헤이그 장관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이 그 유고시 그 권한을 부통령이 받거든요. 만약에 부통령마저 유고일 때에 사실은 그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 권한이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이그는 이 레이건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도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양 대통령을 수용할 때 대통령보다 한 발 앞서 걷는 등 아주 실수를 거듭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 이웃집 아저씨처럼 마음씨 좋아 보이는 그 예의 바른 이 슐츠 국무장관과 교체되고 말았다는 얘기를 책에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 헤이그의 그 해프닝 역시 국무장관인 자신의 정체성을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자기 정체성, 즉 내가 누군가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때에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착각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지켜야 할 자리를 분별치 못하는 자는 결국 주위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죠? 주권자는 누굽니까? 주권자는 헌법에 국민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마치 임금인 양 착각하는 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아주 은사와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는 표적과 기사 같은 것은 행하는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뭐 사람을 고치거나 그런 능력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외침이 워낙 능력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막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저분이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떠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주저없이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구나 인기가 절정에 이르고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수에서 분수를 벗어나게 나기 쉽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본다면 마치 자기가 메시아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천공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마치 모든 세상을 다 섭렵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서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영상을 봤는데 이 땅의 노동자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거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분수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도 그의 태도를 설명할 길은 태도를 설명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 32절 3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리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그를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진리를 배웁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언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지위와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축혀 세우려는 자들이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향하여 네가 누구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21절에 그러면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에 의한 질문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려면 반드시 뭡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림과 동시에 아주 엘리야를 사모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너가 분명히 엘리야가 아니냐 재차 물었던 것이겠죠. 세례 요한은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사실은 이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가 바로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확인시켜 주냐면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그이다, 곧 이 사람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는 왜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엘리야처럼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엘리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존재였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에녹이요 다른 하나는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와서 메시아를 맞이할 백성을 준비시키고 또 메시아가 오시면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이처럼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는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기처럼 정말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나 석청을 먹으면서 사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가 그들이 기다리던 환상적인 그러한 엘리야일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리는 자에게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그렇게 미리 그 아버지에게 천사가 얘기를 하죠. 이 말씀대로라면 그는 분명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그 뜨거운 심정과 그가 행사했던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자기는 엘리야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시종일관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하기를 지금 바라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만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21절에.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그건 역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선지자다 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에 의하면 장차 세상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할 텐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행여 요한이 저 선지자면 어떡하지? 선지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답을 좀 듣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이거 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원했던 답을 듣지 못하자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면서 세례 요한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장 25절에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이 말에 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아주 무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은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이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는 철저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말과 태도를 보면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낮아져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이것을 비추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여 한 말을 보면 그의 소원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30절에 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앞선다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일로 따져보아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사역을 시작한 것도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인기가 막 절정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그는 예수님보다 선배요, 앞선 자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보다 앞선 분이다.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태초부터 계시는 분임에 틀림없다고 믿었기에 그는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또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유대에서는 주인의 신발을 묶고 푸는 일을 천한 노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해요. 네가 아무리 제자지만 스승을 존경한다 해도 스승의 신발끈을 묶거나 푸는 일만큼은 해서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천한 종이나 하는 일이지 그건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종보다 못한 사람인 양 자기 비하의 의미를 담궈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세례 요한이 더욱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무엇입니까? 소리는요, 이렇게 잠깐 들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팔이 울리면, 왕이 나타나면 아무도 나팔 부는 사람 그 신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모두 오로지 왕만을 환영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울리고 사라지는 나팔 소리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아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작아져서 나중에는 기억조차 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자기만의 신념이,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토록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인간이었습니다. 창조물과 창조자와 피조물을 어찌 서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와 죄인을 어찌 나란히 놓고 말할 수 있겠는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자기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와 나이가 같은 이 청년, 그 예수, 아무것도 모르고 보았을 때는 그냥 막연히 같은 입장 혹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에게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자 무릎을 꿇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종보다 못한 존재로 여길 만큼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서 머리가 소반에 담겨 모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기는 그 영광 앞에서 정말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봅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세례 요한처럼 작아질 것입니다. 예수님만 크게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할 것입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목사가 우리나라에 1885년에 4월 달에 이 땅을 발에 내딛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20대 젊은 나이에 정말 개화되지 않은 아주 미개한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한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고 또 김옥균을 비롯한 이 개혁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에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는 제일 처음에 아주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해지자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한국 사람처럼 먹고 마시면서 정말 벽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나귀를 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수십 리를 걷는 날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서양인에게 된장 맛이, 김치 맛이 정말 지금처럼
뭐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 좋아 그러면서 지금처럼 막 흥미를 느끼고 맛있게 먹었을까요? 참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의 뭐 중동에서 그 양고기 먹은 사람들은 그 노린내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입에 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뭐 멕시코의 막 아주 매운 음식, 뭐 우리도 매운 음식을 잘 먹기는 하는 나라이지만 그 매운 음식이 서양인들에게는 얼마나 곤욕이었을까요? 미국인인 그가 냄새나는 정말 쾌쾌무구한 이 곰팡이 냄새 가득한 이 오두막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잔다는 것, 그야말로 상상할수록 정말 어떤 순교적인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2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선교 간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을 생각하고 갔다면 큰 오산일 겁니다. 막 수없이 모기와 그 좋지 않은 환경에 얼마큼 우리가 순교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더우드 목사가 이러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느 날 그가 어떤 시골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이 서양인이 정말 뭡니까 국밥을 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처음 보는 이 서양인이 막 국밥을 먹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버릇없는 청년이 그렇게 먹는 것을 보면서 야 희한하네, 야 저것도 밥을 먹을 줄 아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언더우드 목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예, 저는 국도 먹을 줄 알고 밥도 먹을 줄 압니다. 그자 이 청년이 흠칫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것 봐라, 저것도 말을 할 줄 아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가 여전히 정말 미소를 잃지 않고 예, 저는 글도 쓸 줄 압니다.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해요.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뭐 이렇게 했죠. 뭐 영어로 했겠죠. 막 이상하게 꼬이는 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가리켜서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건이나 아니면 뭐 짐승을 가리켜서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누가 그렇게 기분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언더우드 목사는요, 모욕을 달게 받으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이 청년은 비로소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언더우드 목사가 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듯이 복음의 그 가치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생기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아마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해도 정말 아깝거나 정말 힘들지 않을 어떤 대상을 찾아내는 것, 이 이상 더 위대한 발견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뭐 짧은 인생을 어떻게 보면 먹다가 마시다가 돼지처럼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5년을 평생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마냥 그렇게 막 거드름 피면서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최근에 보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면, 그 예수를 믿었다라면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한 일에 자기 일생을 걸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로 그가 살고 있겠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언더우드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신발끈이나 풀어주는 혹은 매주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땅을 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모든 것이 풀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절은 다음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저기 와 계신다. 저분을 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 가장 큰 은혜,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게 되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정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문해 보십시오. 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대신 짊어져야 했을까? 나는 이 사실 앞에서 정말 황송해하고 있는가? 이 놀라운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이제 성탄이 들어있는 이 12월 마지막 달에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대속, 그 대속의 은혜에 주목하라고 정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3절 하반절에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그 성령은 예수님이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로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차라리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낫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한데,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수 없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러면 내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닦아놓으신 이 천국 가는 고속도로도 역시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해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구속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본의 아니게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금세 쫓아와서 우리를 낚아채서 아예 예수를 못 믿게 만들 것 같은데요.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힐 수는 있지만요, 성령을 모신 우리를 함부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처럼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작아집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오직 그 크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배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우리 예언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돈 빼고는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재정 헌신 예배더라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쥐뿔도 없는 놈이 뭘 얘기를 해야 될까 막 고민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배짱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이 성령의 선물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집이 없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명예가 없어도, 멸시를 당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신 이 성탄,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